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삶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 종말의 때까지 지금 말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그 과정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전반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뭔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상징들, 숫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영적인 어떤 비밀들, 이런 거를 말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상징들이나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기록하신 목적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거든요. 그 성경은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르겠고 듣는 우리도 모르겠다. 그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아니면 우리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떤 정치의 지도자들 아니면 집권하고 있는 왕이나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이게 직접적으로 기록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혹시나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상징이나 기호나 숫자나 어떤 비밀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핍박과 환난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알지만 후대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해석의 기준, 도구, 틀이 뭐냐 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합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혜로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할 때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성입니다.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악과 지가 다르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 이게 논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렇구나라고 하는 우리 삶을 갑자기 무너뜨린다든지 우리 삶을 갑자기 파괴한다든지 우리 일상의 평온함을 갑자기 무너뜨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끄집어 와가지고 그래서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현실의 삶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굳이 천국이나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그냥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내가 어려움 없이 지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우리 신앙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데 결말인데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그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상급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은 되었는데 결과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밭에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자랐는데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싹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뭐 텃밭을 갖고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뭔가 심었는데 이놈이 싹이 올라왔는데 내가 열심히 비료 주고 물 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자라는가 싶더니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다. 이게 뭐예요? 황당한 거지. 그거 뽑아버리는 거지. 에이 내가 헛수고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신앙의 삶을 견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강과 순적함과 현통한 삶을 누리는 건 맞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성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받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는 자들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긴장하는 우리가 삶이 너무 평안하면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에 뭔가 긴장하게 되는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내가 이렇게 방만하고 내가 이렇게 허지부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일들 아니면 이런 숫자가 뭔데 이게 의미가 뭐다 666이 뭐다 뭐 이런 것에 제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3가지 문제가 시기와 결말과 과정인데 오늘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 결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성경마다 인내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라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종말, 마지막 말세 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40절과 41절을 이야기했죠. 2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더라. 2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구원받고 한 여인은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하고 파괴적이고 뭔가 기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겉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 농사를 지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른 과일들은요, 이게 열매를 맺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안 되는 놈은 겉보기를 알아요. 뭐 벌레를 먹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떨어지고. 그런데 이 벼이삭, 이놈은 이상해서 이게 껍데기가 먼저 생기더라고요. 벼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이 차가지고 이게 점점 여물어 가더라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 이게 껍데기를 봐서는 껍데기가 똑같이 달렸어. 그런데 알곡은 안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숙인잖아요. 벼가 이걸 주로 고기를 숙인다는 그 말이에요. 안에 물이 차고 이 물이 찬 것이 점점 딱딱딱해져서 무게를 가지니까 이게 숙인다고요. 근데 가라지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놈이 고기를 뻣뻣이 들고 서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벼를 추수하고 이렇게 막 옛날 겨를 날리잖아요. 그럴 때 겨가 왜 날려가느냐?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난리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아니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일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고난하기도 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독재했던 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독재를 했던 분들이 끝까지 그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자모지서를 안 했어. 그 앞에 먼저 돌아가신 비슷한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뭐 고백했다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안 했어요. 요 근래에 그 손자 되는 젊은이가 막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 왜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죽은 다음에 뭐 필요나는 거지.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 한평생 나는 성공했다는 거지. 대통령 되어보고 권력을 잡아보고 수천억 재산도 가져보고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키고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의 극을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한평생 잘 살았다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건 끝이라는 거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또는 그 반대로 지옥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냐?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우리를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부합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적절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의 표현을 빌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찬송가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땅에서 삶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장례식 때도 부르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의 그 가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그러면서 그 곡자가 굉장히 흥겹잖아요. 뭔가 여행을 마치고 가면서 내 고향
나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 그곳에서 나를 반겨 맞아줄, 또 그곳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그걸 향해서 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냐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했다. 바울이 그래요. 요즘 우리 현대적인 목회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실패한 목사예요. 무슨 교회는 여러 수십 개 개척했는 거 모르겠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가는 모르겠어. 설교는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글도 잘 쓰고. 그러면 뭐해?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마지막에 교회 하나 없어요. 무슨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쓸쓸하게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무도 없어. 그 추운 겨울에.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밥도 넣어줘야 되고 입을 옷도 넣어줘야 되고 간수에게 돈도 주어서 좀 감옥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밖에서 옥바라지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밥을 굶든지 옷을 헐벗으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좀 두통 가지고 좀 가져와라, 두꺼운 옷 좀 가져와라 부탁할 정도로. 그 위대한 사도,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수없이 많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마지막은요, 그 완전히 쓸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독사야. 감옥에서 대형당하잖아요. 그럼 현대 우리 목회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좋은 책 많이 쓰고 전도 많이 했다 치도 그분은 보면 실패자예요. 왜?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결혼을 했나 자녀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거든. 아무도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그 능력 맡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해나 끌끌 차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 그가 한참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잠시 데려가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보여줬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데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겨우 몸뚱이 하나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승진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명예와 건세와 재산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손해볼 때는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내가 애써 모았던 재산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누구든지 칭찬해주거나 박수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40절 41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반매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메뚜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목적하는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그걸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성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삶이 달라. 똑같이 사업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이 시장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니까. 삶이 다르더라니까. 영성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2절 41절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 맞으러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열처녀가
어리석은 열처나 지혜로운 열처나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못했다? 예비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하라는 거.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맞으러 갈 수 있는 준비. 43절은 뭡니까?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비하라. 깨워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엉뚱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방비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직접 여러분을 모아서 여러분 다 바쁘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매주 한 번씩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안 하지만 수요일에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제가 6시로 새벽 말씀을 변경시킨 이유가 있어요. 새벽기도 하시라는 거지. 그 시간에 깨어서 각자 처소에서 6시에 말씀이 도착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제가 보내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저녁 8시나 9시나 또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저녁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 말씀을 보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리고 매일 저녁 새벽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저녁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방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도둑이 우리 집을 뚫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세력이 뚫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4절부터 45절부터 51절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종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주인이 어느 왕이 집을 비우고 나라를 비우고 멀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를 기약하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그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직이다 이야기하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인을 대신해서 맡아서 관리하고 또 운영해 나갈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청직이, 요즘으로 치면 관리자 이렇게 생각을 주겠죠. 관리자. 자, 그렇게 해서 맡겼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더뎌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관리자에게. 첫 번째 관리자가 뭐냐 하면 45절, 46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 그건 몰라.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요. 그죠?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을 수 있는 종업원이 누굽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처럼 뽀득뽀득 하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요즘 CCTV 다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할 일을 책임껏 다하는 사람은 신뢰가 되죠.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충성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내가 맡긴 일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충성이에요. 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왜 지혜 있단 말입니까? 주인이 그걸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갑니까? 그 열심을 다하는 청지기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지.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갑자기 왔어요.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갑자기 왔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인이 딱 앞에 있는 거야.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열심히 자기가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셉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었는가, 여기에 해당이 됐다고요.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죽일 뻔하다가 그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애굽에서 온 소년이 자기가 시킨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해나가는 걸 보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청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대체 뭐를 보고 요셉을 그렇게 삼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나 타고 게으른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우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은 일 맡기면 안 된다니까. 요셉은 그가 뭐 학벌도 없고 15살 이런 나이에 지가 뭐 팔려왔으니까 뭘 배운 게 있겠어요? 힘이 세겠어요? 뭘 하겠어? 애굽에 왔는데 애굽 말이 되겠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주인이 시킨 대로 정직하게 뼈 안 부리고. 주인이 그거 보니까 괜찮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자기 집에 주관자로, 자기는 늘 애굽 왕을 호위하고 다니면서 바쁘니까 집에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집의 모든 일을 좀 책임져라. 어린 나이에. 그런데 누명을 썼어요. 감옥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 원통한 일이 더 겹치는 거지. 그런데 감옥에 간수가 보니까 이 어린 청년이 감옥 생활, 자기 말로는 억울하다 누명을 했다 하는데 감옥에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네. 시키지도 안 해도 청소하고 다른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봐주고 열심히 간수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네. 그걸 간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성폭행범이야. 요즘으로 치면 요셉이 성폭행범의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음직해.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의 모든 일을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이 죄수들 관리를 해. 여러분, 이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책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하고 제갈공명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봉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 봉추. 그런데 이 봉추, 제갈공명은 호가 와룡이고 이 호가 봉추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방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느냐, 이 봉추와 와룡, 제갈공명과 방통 둘 중에 한 명을 군사로, 책사로 얻으면 그 사람은 천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아주 천재예요. 쌍벽을 이루는 천재야. 근데 제갈공명은 생기가 잘생겼어. 선비 타입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방통은 외모가 아주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 못생기고 작은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이 방통은 별로 안 우러봐. 유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갈공명 찾아가요. 삼고초려에서 데려오잖아요. 이 제갈공명이 방통, 자기 친구, 자기 못지않은 천재를 이 유비에게 추천합니다. 한번 데리고 보세요. 데리고 봤는데 이 사람이 볼품이 없거든. 이제 유비가 보니까 이런 사람을 그런데 제갈공명이 추천했으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어디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현령으로 발령내 버립니다. 방통이 또 가보니까 이 마을은 할 것도 없어, 자기가.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3개월, 4개월을 가서 먹고 놉니다. 옆에 있는 다른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불평을 해요. 재판할 게 산틈새 사 있는데 도대체 와서 먹고 놉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이 방통이 일어나서는 그동안 밀린 재판 다 가져와 봐. 딱 가져오면 수십 건, 수백 건이 쌓인 거지. 반나절 만에 이걸 다 해결해요. 깜짝 놀랐죠. 그 소리를 유비가 듣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뛰어난 인재를 이 시골 구석에 처박아 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군사를 맡겨요. 근데 이 사람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삼국지 읽어보시면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방통, 제가 보면 뭔가 쌍벽을 이루는 천재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성실하지를 못해. 충성되지를 못해. 세상에 왜 나를 못 알아주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야.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49절에서 50절입니다. 48절 보시면 악한 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가 48절 악한 종인데 이 종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온다는 날짜도 약속도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해이해지고 마음이 나태해지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야.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팽개쳐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놀고.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악한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내 아이는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주인이 또 갑자기 떡 나타나십니다.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종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51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시킨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집안을 망쳐놨구나.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이 외식이 뭐라고요? 거짓과 불의 가운데 그런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선한 척 하는 사람, 그런 자가 받는 벌,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받는 벌에 처했다는 거예요. 어떤 벌?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 성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나 악한 종이나 주인의 종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이죠. 직분을 받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이죠. 신분이 똑같아요. 똑같이 출발했다고요. 그 출발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어요. 결과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관련한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 45절부터 5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종 중에 한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더라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열심을 낸다면 마지막 결정선에 간다니까. 그 대신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내 마음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곁길로 빠지고 어리석고 나태하고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면 결정선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준비하고 방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그동안 잘했건데 잘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성선, 결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삶의 과정. 우리는 이 청지기, 이 종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의와 사랑과 화평을 또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건가는 사실은 내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은 그렇게 살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육신의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쓰는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목적과 결말이 아니더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또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나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주시더라. 과정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결과가 말을 해주고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결말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